여러분은 행복하신가요?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꿈을 꾸시나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반갑습니다. 저는 일산 백석동에서 사랑하는 아내와 꿈같은 두 아이와 살고 있는 교회 직분으로는 서리 집사이자 고등부로는 작년까지 교사로 섬겼던 조이래라고 합니다. 저는 미사여구를 쓰는 것을 그리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만 구어체적인 문장으로 이 강연에 서게 된 소감을 먼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입니다. 너무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말인가요? 어떤 친구들은 혹 이런 이야기를 듣고 오늘 별로 재미없겠네, 혹은 지루하겠다라는 생각이 벌써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축복이라? 그게 뭐지? 나한텐 그런 거 없던데? 선생님은 어떤 일들이 있으셨던 거지? 라고 궁금해지시는 분들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많은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또 이 영상을 보고 마음의 변화가 있기를 기도하고 바라지만 한편으로는 단 한 분이라도 제 이야기를 통해 삶을 바라보는 방식이 달라지기를, 이 영상을 위해 시간을 들이고 기도했던 것이 값진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곳에 서게 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라는 것을 이야기해 볼까요? 그런데 오늘은 그 인도하심과 축복을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축복이 너무 많아서 이 짧은 영상에 다 담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하신 분은 따로 연락을 주시거나 만약에 내년에 세바시 2탄을 하게 되면 그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할 내용으로 조금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무슨 대단한 이야기를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돈 잘 버는 재테크 방법을 이야기할 것도 아니고 학벌이 뛰어나서 공부하는 방법을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드릴 수도 없습니다. 다만 지금의 제가 살아가는 삶을 잠시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아마도 네라고 대답하시기 전에 짧게라도 지금 가장 자신에게 힘든 일들이 머릿속으로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네라고 대답하기가 머뭇거려지지 않나 생각이 되네요. 혹은 모든 일이 마냥 행복해서 오늘이 주일 일요일이어서 행복하고 날씨가 좋아서 행복하고 늦잠 잘 수 있어서 행복하고 모든 일들이 행복하신 분들은 네라고 대답하지 않을까 생각도 됩니다. 만약 누군가 저에게 당신은 행복하신가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네, 지금 너무 행복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믿음 좋고 성품 좋고 이쁘고 착하기까지 한 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행복해요? 라고 물으니 아니, 너무 힘들어 라는 말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같이 사는데 나는 행복한데 왜 아내는 행복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지? 물론 어느 상황, 어느 순간에 물어보는지도 중요하긴 하겠습니다. 아내와 단둘이 비싼 음식점에 가서 꽃다발과 손편지를 준비하고 거기에 돈이 두둑히 담긴 봉투를 내밀면서, 물론 그렇게 묻진 않겠지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 아내는 환한 미소와 함께 행복해 라고 이야기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유명하고 쉽게 먹을 수 없는 음식과 돈, 정성, 이런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잠시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잠시 힘든 상황을 잊게 해주는 것이 아닌 궁극적으로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이라고 제 삶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제목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것은 행복해지는 마음가짐입니다. 부제도 지어봤는데요. 부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것들을 이겨내게 하는 3가지 마음가짐이라고 부제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 마음가짐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마음가짐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어려운 상황을 겪곤 합니다. 학생들은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시험의 순간들이 그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고, 대학을 졸업하는 취준생들에게는 취업이라는 어려운 상황을 겪게 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회사에 적응하고 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어려운 상황, 어려운 일들 속에 놓이게 됩니다. 누구나가 각자의 상황과 형태는 다르지만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언제가 되면 이 어려운 상황이 더 없고 행복한 일들만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행복하길 바라셔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 두시는 걸까요?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미쁘사, 여기에 밑줄 쫙 긋고 별표 2개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선생님은 경기도 포천에서 가난한 군인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7살 무렵 부모님께서 부산으로 이사를 가셨습니다. 그래서 부산에서 7살부터 살게 되었는데요. 군인이셨던 아버지께서는 또 다른 길로 직업을 바꾸셨지만 그 삶은 더 가난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었고 그럼에도 남을 배려하고 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저는 제 선택과는 달리 7살 무렵부터는 목사의 아들이라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그때의 저를 표현하자면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의 아들이었습니다. 솔직히 싫었습니다. 가난한 것이 싫지는 않았습니다. 가난이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이죠. 제가 싫었던 것은 부모님께서 강요하시거나 특별히 가르치지는 않으셨지만 부모님께 흠이라도 될까봐 양보하고 손해봐야 하는 것들, 특히 목사의 아들이지 라고 저를 평가하는 말들이 어릴 때는 너무나 싫었습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목사의 아들이 되게 하셨지? 라는 생각을 하며 학창시절에 참 많이 울고 힘들어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왜 저를 목사의 아들이 되게 하셨을까요? 그것은 제가 목사의 아들이 되지 않고 장로님의 아들, 권사님의 아들이 되었다면 아마도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교회도 다니지 않고 고집쟁이, 잘난 척하는 사람이 되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생님은 직장 생활을 한 지 15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3번째 회사를 다니고 있는데요. 처음 입사했던 회사는 야구 잘하는 곰가족 회사였습니다. 어떤 회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번째 회사는 휴대폰을 잘 만드는 그 회사 직원들은 파란 피가 흐른다는 회사의 그룹의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니는 회사는 자동차를 잘 만드는 그 회사의 가족 회사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도 다 아실 만한 회사에 다니는 저는 아마도 제게 일어났던 일들이 다 내가 잘나서, 다 내가 잘해서 잘된 것들이야 라고 말하며 생각하며 아마도 남을 저보다 낮게 여기며 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목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았지만 시간이 지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저를 목사의 아들이 되게 하셨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이 왜 나에게만 주어졌는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지 때로는 물을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를 훈련시키고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실 것임을 소망하고 기도하며 이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해지는 2번째 마음가짐은 여호와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라는 마음가짐입니다. 이번엔 제 군대 이야기를 잠깐 해보려고 합니다. 여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이야기가, 남자들의 이야기가 군대 이야기, 축구 이야기, 군대에서 축구한 이야기라고 합니다. 일단 축구 이야기는 아닙니다. 군대 가기 싫었던, 군대에서 힘들었던 시기의 이야기입니다. 선생님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국방의 의무를 이행했는데요. 솔직히 입대하기 전에는 군대 가기가 너무나 싫었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놀기도 좋아했고 수련회 가는 것도 좋아했고 캠프 가는 것도 좋아했고, 근데 군대는 참 가기 싫었습니다. 늦잠을 잘 수도 없고 누군가의 명령에 복종해야 하고 집에 있을 때는 편안함과 그런 안정감을 빼앗기는 것들이 싫었습니다. 물론 부모님과 떨어지는 것도 싫었고 주변에 좋은 친구들, 사람들, 그런 떠나는 것들이 너무나 싫었습니다. 특히나 대학생이라는 이제 막 대학 시험에서 벗어나 자유를 누리는 시기에 세상과 단절되고 차단되는 게 너무 무섭기도 하고 두려웠던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것과 너무나 다른 군대에서의 생활, 아무도 나를 모르는 곳에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하는 것, 나의 역량과 나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하며 특히나 아무 이유 없이 후임병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그 상황 속에서 참고 견뎌야 하는, 참고 견디는 것 말고는 없는 그런 곳이 군대였습니다. 물론 지금은 많이 변했다고는 합니다. 그렇게 심적으로 힘들었던 시기에 어느 날인가 어머니로부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때 받은 편지에 쓰여진 성경 구절을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성경 구절이 제 삶에 큰 울림이 되었기에 우리 친구들에게도 같은 울림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마지막으로 행복해지는 세 번째 마음가짐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습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의 계획이 있으신가요? 좋은 대학, 좋은 회사에 취직하는 꿈을 꾸시나요? 아니면 맛있는 요리를 만드는 요리사가 되는 직업을 꿈꾸시나요? 제가 고3일 때 친했던 친구는 영화 감독이 되는 꿈을 꾸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무척 많은 영화를 보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친구는 말은 영화 감독을 꿈꾼다고 했지만 영화 보는 것을, 영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어떠한 준비도 노력도 하는 것을 저는 볼 수 없었습니다. 좋은 영화 감독이 되었을까요? 제가 그 고등학교 이후의 삶은 알 수 없지만 고등학교 졸업식에서 저는 그 친구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대부분의 고등학교 친구들이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를 할 것입니다. 좋은 대학이, 좋은 회사가 그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는데 말이죠. 좋은 회사에 간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도 아닙니다. 삶의 이유를 돈과 명예, 가족과 안정에 둔다면 우리의 삶은 끝이 없는 공허함 속에서 쳇바퀴 돌리는 일상 속에서 의미 없이 반복적으로 살아가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의 첫 번째 회사인 그 곰 가죽 회사에 취업을 준비했을 때 그 회사는 베트남의 공장을 신축하고 곧 베트남으로 인원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도 하지 않았던 저는 그 회사를 품으며 나아가 베트남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나를 베트남으로 부르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공채로 합격해서 입사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첫 번째 회사인 곰 회사로 취업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 회사는 베트남의 공장을 신축하고 곧 베트남으로 인원을 파견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회사에 입사도 하지 않았던 선생님은 그 회사를 품으며 나아가 베트남을 품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선생님에게 베트남으로 부르시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회사에 공채로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에게 베트남을 품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선생님은 베트남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기도와 소망이었을까요? 그 베트남을 품었던 회사로 인해서 제가 푸른 피의 회사, 또 자동차 가죽 회사로 옮길 수 있게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중고등부 시절에 기타와 베이스 기타를 치기도 하고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가대에 서기도 하고 대학에 가서는 기독교 동아리 모임에서 찬양 인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대학교에 가서는 색소폰이라는 악기를 배우기도 하고 몇 년 전에는 플룻을 배우기도 하고 첫째 아이가 학교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게 되었을 때 선생님도 같이 광성 배움터에서 바이올린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잘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왜 계속 악기를 배우고 또 무언가를 배울까요? 시간이 남아서일까요? 선생님의 생각은 선생님의 삶이 선생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이 이제 40이 넘었지만 언젠가 하나님께서 선생님을 어느 곳으로도 인도하시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은 것이라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하나하나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 될 때 아마도 모든 일은 의미가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선생님이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나의 가는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내가 세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다를 수 있지만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도 이겨내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글을 쓰고 고치면서 이러면 설교가 되는데 생각은 했습니다. 제게 이런 기회가 다시 없을 것 같아서 무슨 이야기를 담을까 고민했지만 결국엔 예수 그리스도를 빼면 자랑할 것이 없음도 제가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음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해지게 되었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의 힘듦과 지금의 어려움도 든든히 이겨낼 수 있는 긍정 바이러스를 만들어내고 살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인생의 큰 전환점을 준비 중인 고등부 친구들이 대학으로 사회로 나가기 전에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든든한 백을 가지고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계심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는 볼 수 없는 미래지만 우리는 알 수 없는 미래지만 이미 계획해 놓으셨음을 친구들을 선하게 인도하실 것임을 믿으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상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보다